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2024년 7월에 국민일보에 올라왔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시골 의사의 솔직 고백에 댓글창 폭발한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해서 기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 진료를 하고 있는 한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구독자가 4,000명, 평균 조회수 500회 정도 되는 소박한 채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띄워주시죠. 한 제목, 제일 왼쪽에 있는 영상의 제목인데요. 글자 잘 안 보이시죠? 거기에 제일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인데요. 제가 그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채널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농촌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는 이 영상의 조회수는 이게 어제자로 29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3,000개 이상이 달려 있어요. 거기 보니까 시골교회 목사님, 또 예수 믿는 많은 의사분들,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나도 보고 있다라는 댓글까지 수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사 집단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그 시절에 올라왔던 영상이에요. 이 시골 의사의 모습은 일반 의사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매출이 매년 줄어드는데도 이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내가 할 역할이 없다 싶으면 그때 나도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안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골 마을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어서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의사님의 신앙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사람들은 그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 영상에 몰려들게 된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여러분 보게 되면 세상의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이런 시골 의사가 보여준 것처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곁에 넘어진 사람, 형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신뢰했던 그분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했어요. 한 형제가 그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안타까움입니까? 아니면은 판단입니까? 긍휼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마음입니까?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누군가가 넘어졌다는, 실족했다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안 둬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내 그럴 줄 알았다. 한 행동 보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사실을, 그런 말을 옮기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내 내면을 보는 거죠. 내 내면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크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나는 안 한다는 자기 자랑, 내 교만인 거예요. 그런 내 자기 자랑, 내 교만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1절 끝에, 다시 화면 뒤에 거 띄워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내가 더 선해서 안 지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직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이지 내가 더 선해서 그런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과연 나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죄가 발견됐을 때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덮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밝혀지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판단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얼굴을 붉히고 불편함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싫고 그런 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병을 이야기도 안 하고 치료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사라고 한다면 병이 발견됐으면은 그거를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게 의사인 거죠. 죄를 보고도 모른 척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도 안 되고 방치도 안 돼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건, 우리가 온유하다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릅니까? 목소리가 조용하고 말투가 부드럽고 화도 안 내고 그리고 점잖은 분,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온유한 사람 못 보셨군요. 보통은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강한 것들이에요. 자, 원래 온유함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면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한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그냥 점잖은 사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 모든 것을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많은 것들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귀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작고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력과 강제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되 그 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온유함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은 내가 스스로 훈련해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다행이죠. 내 성질이 더러운데 내 성질이 더러워도 온유함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흘러나오는 게 이 온유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알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는 온유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조금씩 배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형제를 내가 온유함으로 찾아가서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온유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온유함은 분명한데 겸손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부드럽고 겸손한데 분명하고 강하다.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넘어져 있는 영혼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말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동행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면 절대 안 했을 거야 이런 말 꺼내면은 절대 온유함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당신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이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혼자서 어려우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그분에게 긍휼한 마음 가지고 온유함으로 그분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지은 자를 공동체에서 정죄하고 분리시켜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가 나가게 해서 순교를 지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율법의 방식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고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의 강성을 뿌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이젠 죽었어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다 들어서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서 공동체에 심각하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죄가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은
상처가 받고 다 분열이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함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5절은 이따가 앞으로 한 칸 돌리면 돼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 그래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가리키는 짐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죄의 결과들, 누군가의 경제적 어려움, 누군가의 깊은 상처들, 여러분, 그거는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서로 지라, 혼자 지기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름다운 명령이에요.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혼자 질 수 없는 것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자, 5절에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참 희한하지요? 짐을 서로 지라라고 2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젠 또 각각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2절을 따라야 될지 5절을 따라야 될지 헷갈리죠? 5절은 바레가 아니에요. 5절에 나온 헬라어 말은 호르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고유한 짐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과 5절의 짐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될 무거운 짐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내 몫의 짐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할 때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을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빨리 가서 그 짐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단순히 베풀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가 돼야 하냐면은 종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건 그것은 바로 종의 모습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사랑,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종로 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볼 때 그 짐을 나누어 줄 때 꼭 사랑이 필요하고 종과 같은 모습이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 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 짐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넘겨줄 수 있어요? 미안해서 그분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저는 제 짐이 무거워도 내가 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귀한 마음이죠. 남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은 귀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다 짊어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순간들이 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순간이 오는데도 억지로 나 혼자 짊어지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신앙도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약함을 성도들한테, 우리 순원들한테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꾹 참고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역시 그것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다 감당했다는 것 역시 내가 중심이 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얼마나 신앙적인 대답입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을 보내셔서 쟤 좀 도와라. 사람들 보내셔서 그렇게 돕게 만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는 인간관계를 끊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약함을 인정하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귀한 믿음의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내 삶 속에, 내 삶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향해서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나 자신을 봅시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정말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 거야. 그 생각으로 도움을 거부하고 목사님께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하면서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끝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 바등바등거리고 친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을 한 가지를 예로 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짐을 함께 져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찾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의 짐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격려하고 필요할 땐 후원하고 귀하게 섬기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씀의 선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어떻게 영적인 성숙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남녀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을 신방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목회자의 나이가 궁금해요.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셔요. 우리 어르신들도 물어보시고 젊은 분들도 물어보시고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몇 살이에요? 이야기하면 몇 살이요? 아이고, 우리 막내보다도 젊으시네요. 네. 자, 젊은 분들한테 대답을 하면은 어떤 대답이 옵니까? 어머머, 저보다 어리신 분이셨어요? 네, 이런 대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놀라시는 걸까요? 네,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은 적어도 나보다는 나이가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연륜이 있는 분이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나이로 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네? 이걸 자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보다 나이가 많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거나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 전사님들 또 젊은 목회자들 있어요. 30대 목회자들 있어요. 그분들 볼 때 아이고 어리다 어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나이로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고 마음을 기울여 존중하는 것이고 아끼고 섬기고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그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역시 성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고하며 짐을 서로 지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공동체가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결인 겁니다. 이제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은 팍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냄새만 풍기며 올라가야 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쇠하지 않는 참된 생명, 그 생명 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올라갈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두었습니까? 무엇을 심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지위와 부를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섬기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서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고 심는 것이 정말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고 충만해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 심는 것, 그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때로 오해받고 손해보는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선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비난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짐을 함께 지려고 했는데 이용당하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오해를 받고 흔들릴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주변에 보이는 거는 다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을 다 지켜보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립니까?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고 죽을 때가 있어요. 싹은 나는데 잎이 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잎이 피어났는데 비바람이 불어서 시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홍수가 나서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씨 뿌리기조차도 그냥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추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반드시 추수할 날이 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과정에 여러분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는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때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짊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넘어진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새로운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삶의 행적입니다. 힘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들여서 온유하신 분이고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 그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 법의 이름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서로의 종이 됩니다. 온유함으로 넘어진 형제를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씨앗을 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죄로 인해 넘어진 형제나 자매가 생각나십니까? 온유함으로 그 곁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나도 같은 연약한 죄인임을 그분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혼자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짐을 여러분 함께 지십시오. 사랑의 종로를 탄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 그 형제에게 예배가 끝나고 전화 한 통화 하는 것, 그것이 종로 타는 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차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뿐입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때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씨앗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여명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회복하고 사랑으로 짐을 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주님이 옮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의 피 주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형제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정죄하면서 나는 저렇지 않다라는 그 교만함으로 판단했고 외면했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 곁에서 함께 울어주기보다는 불편함이 싫어서 모른 척 지나간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외쳤지만 삶으로는 종로 따기를 거부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온유함을 부어주셔서 나머지 형제에게 정죄 손가락이 아니라 회복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한 마음을 입고 기도하겠습니다.